어제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식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의 식탁은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참여했던 사람의 그 모든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더 나아가서는 그 언약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33편을 통해서 형제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편 133편의 말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33편의 표제를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우리가 15편을 성전 순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시르 할마 알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라감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각 성읍에서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시온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점, 그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이후에 다시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그 순간,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노래한 시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과연 다 좋은 것만 있느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게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이요,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썼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획으로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반면 오늘 시편 133편은 형제들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시온입니다. 성전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장면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흩어졌고 무너졌고 그들의 언어는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복의 명령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듣게 되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들을. 바벨의 저주가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바벨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었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 생각 혹은 우리의 목표로 하나가 되면 그것은 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 앞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서고 함께 나아가면 그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우리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시온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에 그 원어를 보면 보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쉐베트 하임 감 야하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야하드라는 것이 단순히 함께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로 결합되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 안에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으로 선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 그리 선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감탄사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옴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흩어지고 갈라졌던 그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연합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탄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특별한 동기가 되어서,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연합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머리에서 옥기까지 흐르는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의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밑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 되면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릴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헤르몬의 이슬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약 2800m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르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쪽에 있는 이슬이 덮여있던 만년설들이 시온산 남쪽 예루살렘까지도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선 거리로만 해도 이게 2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헤르몬 이슬이 물리적으로 시온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흘러 넘쳐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 되어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그리고 그 은혜는 아무리 먼 곳까지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 어떠한 곳까지도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복을 명령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느 자리에 임하냐면 형제가 연합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됨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방법들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슬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됨은 분명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우리 성산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성산교회와 하나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산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새롭게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이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이슬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아래까지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막히게 될 때예요. 막으면 흘러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댐을 쌓거나 중간에 막히는 것을 막아버리면 그것은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됨을 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막는 거예요. 은혜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름이, 그 성령의 놀라운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방식.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리죠? 새벽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슬이 밤새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내려서 온 땅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은 아침이 되면 사라집니다.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밤 사이에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평, 불만, 우리의 갈등, 싸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증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려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땜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말려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열정으로 없애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민호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대로 더 선하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성년들은,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에게, 청년은 우리의 모든 아이들에게 끊기지 않고 그것이 흘러넘쳐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다투지 않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세워줍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